지난주에 한글날이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 한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중고생들 사용하는 언어, 또 카톡에 주고받는 말들,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요. 우리는 한글보다도 공휴일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공휴일인지도 모르고 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저 공휴일 하나 더 늘었다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갈 궁리하지 말고 한글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발표됐습니다. 단편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앨리스 멀로, 마릴린 멀로가 아니고 앨리스 멀로입니다. 캐나다 작가인데 작년에 13번째 단편집을 내고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벨상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활동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절필을 해도 또 다시 또 절필을 거두어 드려야 되겠죠. 멀로의 작품 가운데 곰이 산을 넘어오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걸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Away from Her, 우리말로 하면은 그저 그녀를 떠나서 그런 제목이 되겠죠.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아니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영화를 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나 할 만큼 아주 아름답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여러분 아마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영화를 볼 때는 이게 앨리스 멀로의 작품인지도 모르고 봤지만은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이제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서 다시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봐도 영화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내가 어느 날 44년 동안의 결혼 생활했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나아가는 거죠. 아내는 더 악화되기 전에 자기가 자진해서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달라 그래요. 더 있으면은 자기도 불편하고 남편도 힘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요양원에 보냈는데 남편의 존재조차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만난 환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60세, 70세가 되어서 그 노년의 사랑이 뭔지, Away from Her, 그녀를 떠나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여러분 보기에도 슬픈 영화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마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은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저처럼 이처럼 즐거운 마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처럼 즐거운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혁명 선교개혁이라는 책을 냈어요. 선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선교단체 유형이 있다는 거죠. 선교단체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하는 일에 소홀했다.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대학을 중심으로 선교단체들의 약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은 선교단체들이 교회와 아주 결합하여서 열심으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선교 유형에는 자유주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 자유주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는 동화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의 사람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근본주의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사랑하지만 세상의 문화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그 문화와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 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선교의 개혁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문화, 믿지 않는 죄인의 그룹인 세상의 문화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또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복음의 진리와 복음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 선교를 어느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선교입니다. 근데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도 좀 해외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했고 외국을 중심으로 많이 꿈을 꾸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돌아보는 거죠.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어린이들까지 우리 교회의 멤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나아가서 이 바깥의 문화, 지역사회의 문화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외 선교 생각하다가 국내를 잊어버리고 또한 지역사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국내 또 해외, 우리 교회, 우리 내부, 이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책을 알게 되고, 또 한 번 더 제가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최근에 다윗에 대하여 의도한 건 아닌데 좀 자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주신 말씀에 다윗이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 29장은 역대상을 마치는,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지금 다윗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형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크게 기뻐할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고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 사람인데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좀 압니다. 조금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비판적 관점이라 그럴까요? 좀 신학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배경을, 다윗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의 분열을 다 하나 되게 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다윗은 명실상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왕이 되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을 능가할 주변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적 나라, 신의 시대라는 거죠. 사회 정치적으로는 아무리 완전한 성공을 이루어도 그 한 부분, 종교적 부분에서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의 한계가 있었다 이거죠. 대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왕이라도 성막에 나가서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가르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만 다윗에게 있어 이게 늘 부담인 거죠. 명실상부 나는 세계 최고의 왕인데 자기의 마지막 그 한 부분,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우위가 될 수 없는 자기 위에 한 사람 사무엘이 있고 또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 왕처럼 자기가 만약에 이 종교적 힘을 빼앗아 버린다면은 사울 왕처럼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 다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또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다윗 왕의 이름으로, 그의 권력으로,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싶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어서 대대로 다윗 왕의 성전, 다윗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남기고 정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성공을 이룬 완벽한 인물이 되고 싶어 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좀 비판적 성경 읽기예요.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지막 힘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었죠. 그 결과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게 틀림없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향락을 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천막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지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다윗 시대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이후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시 되돌아오고 할 때 얘기인데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학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다 급하죠.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 살 길이 바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돌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지고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이것을 바라볼 때 학개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죠.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널빤지로 튼튼하게 집을 사각형으로 잘 지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은 그렇게 잘 지어서 장식물로 치장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천정에서 물이 새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놓고도 잠이 오느냐? 그 학개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윗이 정말 자기 집은 자기는 잘 해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어떠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왕이면 멋지고 아름답고 또 웅장하기도 하고 넓고 보기 좋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집도 갈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더 멋져지고 넓어지고 또 새 집이고 편리하고 더 안락한 집으로 자꾸 바꾸어 갑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교회도 이 조건이 내 삶과 똑같아지도록 그 공간이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시설이 편리하고 심지어 주차장도 좋고 넓고 편하고 나는 이런 교회 다닙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택 기준을 다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참 여러분이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이 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에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열악하고 작은 교회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교회에 온 거지 교회의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마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믿는 거죠.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파트가 넓어지고 내가 사는 곳이 아름답고 화려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우리 집보다도 더 좁고 불편한 교회를 생각하는 그 믿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수록 자꾸 더 초라해지거나 낡아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영성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때 뉴스에도 나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까지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학교 화장실이 집보다도 너무 불편했고 또 처음 초등학교에 갔을 때 너무 이상하니까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좀 기가 막힌 얘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웃에 있는 큰 교회, 멋진 교회, 좋은 시설, 훌륭한 프로그램들 너무너무 부러울 때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그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셀 수 없는 시간과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요.
성도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다는 것을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크다고 잘 지어놨다고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아파트 입주를 미루었었고 전셋집을 더 싼 곳으로 이사 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했던 성도들의 눈물과 사경과 그 안에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약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큰 교회, 힘든 교회들을 볼 때는 저 교회에 고생하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넓어지고 새 아파트 입주하고 내 수준은 높아지고 내 삶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낡아지고 오래되고 볼품없는 우리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바로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을 볼 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무나 다 위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고요. 형편이 있고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직분이며 봉사며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거죠. 사명이 주어질 때 마치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일꾼,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요즘 제가 할 때는 여러분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주제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 주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전체를 꿰뚫어 볼 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살인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좀 부족함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틀리게 봤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또는 그 성경의 속을 우리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히람 왕이 들었다는 거죠. 히람 왕은 다윗과 너무나 친분 있게 지냈기 때문에 그 아들 왕이 된 걸 축하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솔로몬은 다시 또 그 감사함을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한 게 뭐냐? 당신 나라 그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좀 우리에게 주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겁니다. 하면서 부탁하는 지금 얘기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느냐? 아버지 다윗 시대는 사방이 전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온 나라 주변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언제 짓게 하시느냐? 평화의 시대, 태평의 시대,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이 태평스러워졌을 때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을 우리가 깊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살인, 전쟁만 생각하고 이게 나쁜 것이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시대가 평화롭지 못한 시대였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었고 대적들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하여 평화, 샬롬, 솔로몬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 화평, 평안의 시대에 평화의 왕, 솔로몬, 샬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순간에 주어진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성전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다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역대상 29장 9절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지금 다윗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연결하면은 즐거운 마음, 기쁨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백성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성금을 모으고 헌금을 해서 모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기들이 수고해놓고 자기들이 애써놓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놓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놓고도 하는 말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루어 놓은 걸 보니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 이처럼 기쁨의 마음,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했다는 거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죠. 또 그는 고백합니다. 겸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하신 주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또 고백합니다. 즐거움으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억지로 하는 것은 괴로워요. 또 되지도 않습니다. 즐겁게 자원하여 뜨거운 열망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헌신을, 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안에 즐거운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걸 받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 하나님 고백하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바로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 항상 즐거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죽기 싫은 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꺼이 죽었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영혼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힘듭니다. 사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다 보니 내 영혼이 기뻐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 수고를, 내 헌신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때 내 아픔도 내 상처도 치료받게 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 내일 내게 주어진 시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일에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